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도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유혹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과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죄짐을 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뭡니까?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살기 너무 팍팍하니까, 우리 살기 너무 무거우니까 왕으로 오셔서 로마도 좀 물리쳐 주시고 경제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데 좀 평안하도록 해주세요. 그거에 사람들의 그 바람을 우리가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합니까? 농사 짓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의 밀은요, 우리 주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화롭게 잘 살고 그걸 원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안정되고 그걸 바라겠지만, 나는 지금 하늘의 미랄로서 떨어져 죽으려 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과 하늘의 밀, 이런 제목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늘의 미랄의 역할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하셔도 진실이에요. 그냥 하셔도 진리예요. 그냥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진실로라는 말씀이 붙으면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 붙으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하신 이 말씀은 특별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미랄의 가치는요, 생명에 있어요. 하늘의 미랄은요, 볼품 없어요. 약해 보여요. 가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랄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미랄의 가치,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연한 순 같고
미랄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는 그 안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력. 미랄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프랑스에서 2000년 전에 어느 고분, 오래된 묘에서 미랄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미랄을 땅에다가 심었더니, 묻었더니 놀랍게도 세월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싹이 나와요. 몰랐잖아요. 이집트에는 3000년이 지난 더된 그 피라미드 속에서 콩알이 발견됐어요. 말라 비틀어진 콩알, 형편없고 볼품없는 초라해 보이는 콩알. 그런데 그것을 또 땅에 심었더니 거기에서도 싹이 났어요. 몰랐지 않습니까? 씨앗의 생명은요, 씨앗의 가치는요,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 가치로는 답이 없어요. 그 안에 생명.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랄, 한알, 이 씨앗의 존재 의미는요, 땅에, 흙에 떨어져 묻혀야 되는 가치. 반대로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흙 속에, 땅 속에 파묻히지 않고 만약에 창고 안에만 있다면, 가만히 속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속에 존재하듯, 고분 속에 존재하든, 창고 속에 있든, 가만히 속에 있든, 무슨 자루 속에 있든, 세월이 많이 지나도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가만히 속에 있는 미랄, 고분 속에 있는 미랄은요, 하나뿐이에요.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귀한 생명력이 있어도 그 안에서는 흙을 만나지 않고 땅에 파묻히지 않고 땅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언제나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생활을 원해. 이상하잖아요.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래. 고요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아주 적막하기를 바래. 아무 일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 그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거는 가만히 속의 인생이에요. 그 창고 속의 인생이라니까. 그거는요, 무덤에 있으나 창고에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요, 고요하고 장막하고 평안하고 아무도 건들지 않는 그런 가만히 속의 생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홀로 영화롭게 지나셨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열매들인데 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이 땅에 떨어지듯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무덤과 같은, 아무 일도 없는 창고 속, 가만히 속과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 떨어지고 희생하고 땅 속에 파묻히고 흙 속에 파묻히는, 그러니까 창고가 아닌 흙 속에, 땅 속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죽으면 역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기를, 그저 편안한 창고의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라, 떨어져라, 희생해라, 수고해라, 죽어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싹이 나서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이 존재하고, 이 복음이 저 세상 끝까지, 우리 한국 땅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미라를 더 깊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창고 속에서, 가마니 속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서 희생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하늘 그대로 있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하늘의 밀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피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 쾌락 중심적, 욕심 중심적, 이기적인 중심적 이러한 삶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런 것이,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또다시 한번 전해봅니다. 고장난 비행기가 있었어요. 고장이 났어요. 비행기에서 고장이 나면요, 땅에 추락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4사람이 고장난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낙하산은 3개뿐이야. 한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4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한 사람은 의사예요, 한 사람은 과학자예요, 한 사람은 할아버지, 한 사람은 보이스카우트 소년 학생이었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불쑥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의사입니다. 저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만 다른 사람은 많이 살립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 가지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낙하산은 2개 남았고 이제 남은 사람은 3사람이에요. 그 중에 과학자가 또 나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학자입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과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급하게 그냥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2사람이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와 보이스카우트 소년,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나는 많이 살았다.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어. 그러니 너는 앞길이 창창하니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 하나 남은 낙하산을 가지고 너 살아라. 그러는 순간 이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조면에 뛰어내린 사람이 내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여기 낙하산이 2개 있어요. 그 순간에 저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 쾅쿵쾅 끝났어요.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또 써보더니 괜찮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런 얘기죠.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이번에 많이 묵상을 하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요,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반도잖아요. 반도다 보니까 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이 지리적으로 너무 요충지야. 석유는 안 나오고 무슨 금은 이런 거는 잘 없어도 지하 자원은 많이 없어도 이 지리 자원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노린 나라가 일본이란다. 일본은 섬이잖아요. 섬은요 대륙으로 연결이 안 돼. 다 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먹어야, 우리나라를 삼켜야,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대륙으로 나갈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 옛날부터 그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결국은 자기 목적을 한때 달성을 했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우리나라가 합쳐가지고 말만 합방이지 그때부터 우리나라 백성들은 말도 읽고 글도 읽고 또 이름도 읽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뭐 젊은 아이들, 이쁜 아이들은 다 데려가서 자기들 그 군인들 성놀이교로 성적 욕망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우리 젊은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저 세계 곳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 살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끝났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은 순국자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까? 최근에 영화에도 나오고 했지만 이 안창호 씨 같은 이런 분들, 윤봉길 같은 분들, 이봉창 같은 분들, 김상호 같은 분들, 최재영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알려진 그런 독립운동가들이었고 나라를 위한 순국자들이지만요, 이 최재영 같은 이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러시아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자기는 자꾸 없어지고 헌신하고, 그 최재형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경건이도 있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뒷돈을 계속 공급해주고,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조직을 만들어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후원을 해주고, 마침내 1920년에 일본군에게 체포되어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투옥과 그분들의 고문과 그분들의 죽음으로 그 순국자들의 피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이 BTS가 광화문을 가득 채워서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온 세계에 더럽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두드라는 한 23살 먹은 한 청년이 19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여기 인천 지물포항에 촛발을 내리렸습니다. 23살 먹은 청년이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거기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열악한 한국 땅에 태평양을 건너 여기 왔습니다. 꿈 많던 젊은이 총각이 여기 와서 그냥 선교 삼례하고 지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어요. 저도 그곳에서 연세대학에서 2년간 공부를 했지만요, 그 연세대학의 설립자예요.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생활한 교회를 세우고 몇 년 후에 1889년에 몇 년 후에 한국에서 또 자기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공헌한 일들이 얼마나 평생토록 우리 한국 땅에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선교사의 선교의 영향을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포함한 아펜젤러 부부도 함께 그 배를 타고 한국에 내려서 그는 부부가 한국에 와서 감리교를 세우고 큰 일을 감당을 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순교의 피,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공로, 노력으로 이 찬란한 반도가 이렇게 복음으로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서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은 앞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열매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뜻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그 열매들을 따먹기는 하지만 희생하지는 않는다. 그 열매들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하는 하늘의 밀과 같은 사람들은 참 만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합니다. 헌신, 봉사, 희생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그것도 첫째 주부터 지금 다섯째 주 이 부활절을 앞두고 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때는요,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미랄의 삶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땅에 떨어져 파묻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 봉사 가루가 되고 녹아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가만히 속에 살 것인가? 창고 속에 살 것인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고요한 정막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떨어져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미랄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그냥 머무셨다면 언제나 예수님으로만 존재하겠지만은 이 땅에 오심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비하 무덤 속에까지 장사 지냄받는 자리까지.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고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그게 미랄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삶.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떨어져 죽고 이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기쁨으로 다 거두게 될 날이 옵니다. 창고 안에서는 가만히 속에서는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65편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도화동 주한교회 여기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흙 속에 땅 속에 파묻히고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그 결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기쁨의 땅을 우리 모두가 다 거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거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돕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무슨 말이야?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여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자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희생하시고 미랄처럼 죽으시고 그렇게 하시자. 우리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낮아지고 죽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안 죽고 희생 안 하고 참고 안 했어. 가만히 속에서 아무 일도 안 한 채 아무 변화도 없이 그러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죠.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희생할 때 파묻힐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낮추고 참고 인내하고
큰 손이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그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은혜에 꼭 잠기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미랄의 역사는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에요. 시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어요. 미랄처럼 겸손히, 미랄처럼 조용히, 그 흙 속에 파묻혀, 땅 속에 파묻혀, 나 죽었네, 나 없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속에서 발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명이 활동하는, 그 속에서 싹이 나오는, 그 속에서 줄기가 나오는, 그 속에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다섯째 주일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가만히 속에 있는가? 땅 속에 파묻혀 있는가? 나는 드러내는가? 나는 희생하고 봉사하는가? 나는 말로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팔 불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희생하고 봉사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 열매 있는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